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되짚어 보면 그래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단어를 신앙인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한다면 이미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에 봉독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또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의 삶이지만 묵묵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의 바른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몇 번이고 들어왔던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한 단락일 것입니다. 읽지는 아니했지만 앞단락 민수기 13장을 정리해보면 모세는 지파의 대표자들 뽑게 하죠. 그리고 얼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고자 합니다. 정탐에 대한 내용은 13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백성이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요청했던 것은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엉뚱한 사람이 뽑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파의 체면도 있고요. 지파의 명예를 걸고 가나안 정탐을 해야 되기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이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혀졌을 것입니다. 드디어 12지파이기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탐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그들은 돌아와서 백성과 모세 앞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10지파의 대표들이 말하죠.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그래서 그 땅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따가지고 올 정도로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땅이 기름졌으면 포도송이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올 정도였을까? 감히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바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14장 4절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있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기 싫어하였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27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금 번복을 합니다. 28절을 시작하면서 그러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29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말렉인과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가나안인들에 대해서 계속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웅성웅성하니 바로 30절에서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곧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서는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며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자신들이 보았던 땅을 또한 평가지합니다. 32절에서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을 보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은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을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당장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오늘 4장 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10명의 정탐꾼들도 그 땅의 과일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13장 27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나중에 부정적인 내용들로만 가득 찼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들로 백성을 위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어지는 환경에 다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구간이나 책상을 짓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끈 해록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이라는 아주 좋지 못한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장애를 완전히 극복한 헬런 켈러라 같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빼어난 미모를 가졌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마릴린 몰로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과 사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섞여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좋은 면을 크게 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에 나쁜 면을 크게 보고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좋은 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전혀 이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의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긍정적인 면을 크게 바라보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4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보여지는 현실만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는 표시로 백성들에게 전하기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땅이기에는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잘못 주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명의 정탐꾼이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통곡하여 화를 내고 있는 백성들은 더욱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능력을 평가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 학벌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백으로 능력을 생각하지요. 전쟁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무기입니다. 전투기입니다. 또 항공모함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인 수가 될 수가 있고요. 고가 장비 교회 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은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원망과 불평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말지 왜 건져내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결국 이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이때 모세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셨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려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기쁨을 먼저 선포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여가지는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먹이라, 떠났다,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껏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동료가 되어버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어처구니 없다고, 기가 막히다고, 오히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든지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28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엄청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엄청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지파의 대표는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말하는 것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선포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간구 기도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선포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즉 계획하면서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